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특창을 잘 들으셨죠? 난 특창 들으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선남선녀라는 그 단어를 아시죠?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남선녀라는 생각이 꽉 찼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였고 우리 새 신부가 신랑 가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한번. 비슷하게 생겼어. 예, 아주 흡족한 또 이게 저 찬미를 너무 완벽하게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이 돼. 근데 이게 조금 삐걱하니까 나도 이제 삐걱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translation okay or is it fine? Okay, good. 여기 앞에 계신 분은 3주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세 분을 볼 때 난 세 분이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른쪽이 어머니고 따님. 그래서 아주 세 분이 다 굉장히 젊게 보여. 이따가 파트락 시간에 한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복음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띄울 수 있죠? 예, 됐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지금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네, 여리고성에 살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인데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세리장으로 하셔야 돼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라 그 말이에요. 그죠? 세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야. 근데 왜 부자일까요? 예? 아니. 띄어먹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세청 직원인데 부자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옆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좀 미움받는 사람입니까? 왜 미움받죠? 예? 자, 첫 번째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서 낼 거를 내주면은 그게 정상적인 거죠. 당연히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그냥 당국에 바치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더 많이 걷어서 보내고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착복한 게 많으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성경에 세리가, 유명한 세리가 있죠. 삭개오 말고, 마태라는 세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다 미움받았어. 누가 세리가 되든 다 미움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칩니까? 로마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국민의 돈을 걷어서 그걸 일본 정부한테 바쳐버린 거예요. 총독부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런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자, 3절, 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근데 여기 이 삭개오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 한번 보는 그런 문장일까?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요? 자,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e wants to see who Jesus is. 그 말이에요. 영어로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서 사귀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귀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사실 삭개오는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선뜻 나서서 돌아다닐 만큼 떳떳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죠? 돈이 많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착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공적인 데서 와서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야. 별로 안 나타나고 싶어. 여러분이 돈을 갖다 횡령을 많이 했으면 사람 많은데 나타나고 싶어요? 아니지. 횡령 많이 한 사람은 뒤에 있지 보통.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나왔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삭개오는 그런저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왜 그랬을까요? 왜 간절함이 있었을까? 혹시 삭개오한테. 자, 배경 갖다 좀 설명해 보면은, 자, 삭개오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장님도 고치게 하고, 또 하나 죄인도 친구 삼으시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미움받는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좀 털어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비범치 않은 이분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하시고 영접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이죠?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 나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까치발을 해서도 안 보인 거야. 그래서 꼭 만나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막 앞으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꼴불견인 거예요. 어떤 죄리 티는 요만한 사람이 좀 약간 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밉상인 거죠. 저 인간 왜 나타났지? 그런 거예요. 저 인간 왜 나타났지? 저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이요. 그 다음에 5절, 6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쳐다봤죠? 올려다볼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이제 이거는 이런 건데 다른 성경에는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우러러 봤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러러 본 적이 신약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다른 한 군데 있어요. 다른 한 군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러러봤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러러보는 거는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우러러본다는 성경 구절이 다른 한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나사로. 예?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사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5절까지만 읽어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전에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모르지. 전혀 모르지. 언제 만났겠어요? 전혀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것을 아시고 왔을까 안 아시고 왔을까? 그렇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예수께서 거기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는 게 더 심각해요.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삭개오의 이름 불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몽땅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 이름 안 불렀어요. 저 죄인 이렇게 불렀다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그곳에 가면은 삭개오가 있고 그가 나를 찾는 것을 아시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한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한 7절, 8절에 가면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 이후에 7절인가 8절에 보면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 성경에? 오늘 쉬어야 하겠고, 예, 여기 9절이요. 저기 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이라는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이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구원으로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성경의 진짜 구원의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구원은 오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시다가 오늘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구원이 미래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이라는 단어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매일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매일 이루어가기 때문에 오늘 받은 구원, 내일은 또 다른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의 구원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무슨 공을 쌓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오실 때 데리고 가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 예수께서 나를 찾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거 아시고 오셔요. 우리가 영접해달라고 간언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면 예수께서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은 것과 같이 오신다고. 그게 삭개오의 기별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인을 갖다 영접하셔서 예수께서 삭개오가 간절히 원하는 걸 아시고 그 동네에 일부러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 주위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머물러야 돼. 왜 그럴까? 왜 반드시 머물러야 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오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삭개오는 자기 생각에는 나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죠? 죄책감으로 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 유하고 또 이 집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겠죠? 자기한테는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대조가 되죠. 어떤 젊은 판사한테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도와주라 했을 때 그 판사 어떻게 했죠? 반응이 없었어요. 갔다고. 네? 그것과 삭개오는 굉장히 대조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알도록. 왜 그랬을까요, 이거? 예수께서 왜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를 삭개오한테 귓속말로 오늘 구원할 거야. 네?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리 푹 뻗고 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동네에 다 알렸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 삭개오 말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누구나 다 그 삭개오는 죄인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완전히 자기네들 생각이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게 아닌지도 모르는구나. 적어도 의구심은 생기겠죠. 예수께서는 당연히 그거를 간파하셔야지.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마음에 나를 찾는 마음만 있으면 나는 오늘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단순한 진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가 삭개오한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몽땅 다 알려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발표하신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함이라는 10절의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더 간단해요. Because 이유가 he is son of Abraham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자, 그럼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죄인인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좀 더 설명드렸고 아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복음에 대해서 한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의 보통 생각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그런데 예수는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간절해서.
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제가 설교 드렸는데 다시 좀 요약하면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복을 받고 너의 후사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렇게 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안 믿어요. 그거를. 안 믿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비웃어. 내가 나한테 자식이 생긴다는 것을 비웃고 안 믿어요. 그 후사 얘기를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테 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후사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텐데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은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열국의 아비를 만들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의 후손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자,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가족들에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한테만 약속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또 약속했어요? 창세기 11장의 기록에 보면은 이방인들한테도 다 약속했어요. 같이 사는 모든 이방인들한테도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가족한테만 복 준 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빨리 끝나야 되니까 여리고성 제가 했는데 여리고성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왜 중요할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여리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옛날에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와가지고 그 성을 함락했죠.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그렇지. 첫날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법궤를 들고 한 바퀴 쫙 돕니다. 끝. 두 번째 날 또 제사장 법궤 세우고 쭉 돕니다. 끝. 일곱 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리고성은요, 이게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간다, 하늘 가나안 간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가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지나서 우리가 종착역으로 갈 때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로 입성할 때 이 여리고성의 중요성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때 견고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함락이 불가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힘으로 절대로 이건 함락 못 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난으로 갈 때, 우리에게 난관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렇지만 그 생각의 벽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것에 거한다는 구원의 단순성으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단순성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야, 지금. 그죠? 쉬워요.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구원 못 받아요. 쉬워. 예수를 영접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영접해서 감사기도를 드렸으면 내일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매일 나아진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도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화는 우리가 매일 나아져서 결국은 저 끝에 가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님을 매일 모시는 자체가 성화야. 그래서 매일 모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리고성 얘기가. 자,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여러분?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하라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는 그렇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라라. 자, 그러면 그럼 둘째 천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바벨론. 바벨론의 상징성은 뭐가 있죠? 바벨론의 상징성. 바벨론의 상징성은 뭐냐면 바벨론은 내가 한다는 나의 생각이 있을 때가 바벨론이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바벨탑. 이게 바벨론이 바벨탑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벨탑은 거기에 왜 내가 들어가죠? 바벨탑은 홍수로 무너졌던 곳을 사람의 힘으로 쌓아서 그 홍수를 면해보고자 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절대 물로 멸망치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나는 그거 못 믿겠으니까 내 방법대로 앞으로 올 재난을 피하겠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해본다는 나에 관한 생각이 짙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그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왕의 모든 기구를 갖고 와서, 그죠? 모든 기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막 부어라 마셔라 해서 마시고 그날 죽었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 가든, 행인 가든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야. 행인 가든을 거니면서 내가 이 모든 지옥을 나의 손으로 이뤘다는 구절이 나와요. 4장 얘기입니다. 그 4장 얘기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금수가 돼. 바로 자기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는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몽땅 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선물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만 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바벨론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중심에 대한 생각은 싹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게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기별은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전혀 생각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단순성, 예수님을 믿고 찾으면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같이 유한다. 그죠? 여러분이 같이 머문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머무시겠대. 예수님께서 같이 머무시면은 일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을 갈망했던 삭개오한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함으로써 여리고는요, 그 옛날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럼 무슨 예언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무슨 예언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 여리고 성에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그 털을 닦으면 그 털을 닦는 사람은 장자가 죽는데, 그리고 털을 닦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그 사람의 마지막 막내도 죽는다. 예언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6장 26절에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을까 안 맞아떨어졌을까? 언제요?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이 아합 시대 얘기야. 아합이 그 좋은 왕이니까 나쁜 왕입니까? 악한 왕이지. 부인 이름이 뭐예요? 부인 이세벨, 그죠? 아주 나쁜 왕이야.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이 사람 이름이 히엘이야. 히엘.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졌어요. 여리고 성에. 져가지고 털을 갖다가 막 닦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막내 아들도 죽어버렸어. 성경에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리고라는 것의 상징성은 사람이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절대로 허용 안 하는 것이 여리고성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왜 중요한가? 하늘 가나안 가는 첫 성에, 그 성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거기에 심어 놓음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여리고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만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삭개오 얘기는. 그래서 그 삭개오는 단순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난쟁이가 어떻게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삭개오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